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의 고통과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대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태어나서 내가 무슨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맹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오늘 맹인이 그런 질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원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환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맹인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뭐 때문에 이 맹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보면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요. 아, 나는 재수가 없어. 운이 없나 봐.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겨서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병원값으로 값을 치르고 나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엄마가 환탄하는 환경이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질고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쳐온 위기와 내게 닥쳐온 시련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에 대한 심중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맹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움 속에 살았으면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고침받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게 닥쳐온 어떤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이 내게 찾아온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통해서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원인이 내게서 있다면 질병이든 그것이 사고든 그게 아픔이든 고통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집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할 때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한번 새신자 초청잔치에 우리 가족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하고 초청을 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원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그 초청잔치 때 가족들이 이 어머니와 이 아내의 그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 번 딱 주일에 나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음 주일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원해서 아내가 또 그렇게 원해서 한 번 나가준 거지 내 마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안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큰 할아버지는 교사였는데 교직을 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동네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진단을 했어요. 암이 말기라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는 너무 침통했어요. 내가 이제 다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런 병을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온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침통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차피 이제 얼마 못 사는데 교회나 한번 같이 나가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은 거고 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천국 가면 좋지 않아요 하면서 아버님을 이렇게 꼬셨어요. 근데 아버님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죽음을 앞에 두니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주일날 이 며느리의 간곡한 간청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할아버지 아내도 교회에 가는 것이 뭐 좋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말기암으로 돼가지고 얼마 못 사는 남편이 간다니까 따라 나가고, 또 아들도 혈액습이 급증해서 따라 나가고, 또 손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따라 나간 거예요. 그 가정이 10명 이상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효도한다는 셈 치고 나가준 거겠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를 잘 모신다는 마음에서 같이 나가준 겁니다. 그렇게 한 달간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에 예약해 낳고 검진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암이 없어요, 암이. 네?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이 변화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10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동네병원의 의사가 오진을 통해서 한 가정이 그냥 말기암에 할아버지 그 병이 난 걸로 알고 다 예수를 믿고 전도하게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자고 예언 폭고를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동네병원 의사의 그 오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벌어지는 그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건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인이 생긴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그 오진의 말기암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게 벌어진 그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서 빗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구나 한다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함이 이함이에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로다. 아멘.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회피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집사님 봉사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함께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때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내가 내일에 열중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이치에 올랐을 때 그때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젊어서 지금 봉사할 때가 아니고 섬길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그때에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런 우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때가,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해야 되지, 밤이 오면은 그때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에 등한시합니다. 나이 좀 이제 많이 좀 들어서 그때에 내가 다른 거 세상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왜? 밤이 왔기 때문에. 낮에 일해야 돼요. 낮에.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5절에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에 일해야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쓸모없을 때 일해봐요. 빛이 더 드러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일을 해줘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밤이 돼서 일할 때면 이때면 늦어버려요.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든지 올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게 기회가 다시금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낮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회 주어졌을 때에 일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을 때에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왜 빛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게 자기의 욕심이 아닐까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 아닐까요? 언제 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내가 거동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벌어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배경을 갖춰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85세 되니까 그때까지는 살 것이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밤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주장하는 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에 따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뢰한 못에 실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맹인이 눈을 뜰었다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오늘 우리가 초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맹인의 측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맹인의 측면으로. 오늘 우리가 맹인이라면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때에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맹인의 측면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재구시를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측면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맹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의 말씀에 보면 참 더러워요. 왜 더러우냐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행위를 보면은 참 더럽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가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요.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산 사람은 좀 이씨 산 사람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 더러운 걸 해가지고 내 눈에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눈이 뜨겠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오늘 본문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근데 이 맹인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이해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상한 행위에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짓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다가라도 보면은 이 맹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순종하기도 하니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될 수 있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예수님이 땅에 춤을 뱉어서 이 눈에 바르는 그 행기도 이 사람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이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맹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되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되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라고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맹인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만나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궁금해지잖아요. 예? 내가 기적의 역사로 맹인되었던 것을 치료받았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예? 그걸 치료받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증인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찾아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